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사건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매일 말씀과 기도에 또한 묵상의 삶을 삶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성화는 우리의 수고가 또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을 통한 우리의 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종합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저주를 받을지라도.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를 반을 넘었습니다. 16장인데 8장을 했으니까 잠깐 우리 전체 구조를 이 즈음에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죄, 부르심, 믿음, 할례, 세례, 죽음, 율법,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모두 다 복음의 핵심들을 정확하게 정리한 부분이 1장에서 8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5장까지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적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그 12장에 형제들과의 관계, 또 악과 선에 대한 태도, 세상에서의 삶, 우상 제물, 또 연약한 자와의 관계, 예루살렘과의 관계, 선교에 대한 사명, 이 부분이 12장에서 1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문안 인사로 로마서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9장부터 11장까지 이 세 장 또한 세 장이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전체 흐름상 맞지 않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장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오늘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편지를 쓰면서 던져진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헬라인.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이 계속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9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관점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새로운 양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사실 바울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를 얘기하면서 매우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선민이라고 부르잖아요. 선민, 선택받은 백성, 특별한 권세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매우 중요한 논지를 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양자를 삼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 개역성경을 읽어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양자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휘오데시아입니다. 휘오데시아. 어답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입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정확하게
입양, 양자 개념을 집어넣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겸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도 겸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친아들이 아니라면 입양의 시기의 차이일 뿐이고 다른 것의 차이는 없어요. 친아들은 본질적인 친아들이지만 입양은 뭐 먼저 된 사람과 나중 된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먼저 됐다고 더 무슨 특별한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택함 받은 장자라고 해야 옳을 뿐 우리들과 다른 존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놀라운 아주 지점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바울은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도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대표하는 의미에서의 헬라인이나 이방인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죄의 문제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로마서 3장 9절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더더욱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티끌만한 차별도 없어요. 10장 11절 12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9장부터 이 바울이 쓴 내용이 뭐냐 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걸 알려주고 싶었고 그런데 동시에 마음에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형제니까. 이스라엘이 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게서 로마서 9장 3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민족과 형제를 향한 애틋한 소원. 늘 눈에 밟히는 사람들, 내 민족. 그의 근심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바울의 옛날 모습이었거든요. 옛날에 바울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야, 오늘 묵상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주받을지라도 살리고 싶은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민족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지.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를 어떻게 포기해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가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갖고 있었던 백성.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약속을 잃어버린 채 사는 이스라엘 자신만 생각하는 왜곡된 민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를 꺼냅니다. 이게 육체적인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쭉 말씀을 읽다 보면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불만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믿음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해왔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거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냐? 로마서 9장 14절 말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던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20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사실 이런 관점 자체가 이스라엘 유다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좀 섭섭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했어요. 유대인도 중요해요.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다른 많은 백성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들이지만 이방인도 아들이라고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데 이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어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멸망에 이를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놓쳤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만 구원받은 존재,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만 특별히 여기시고 아니 모든 교회를 똑같이 특별히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북한 땅도 동남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어디든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행여 먼저 믿었다고 무슨 직분이 있다고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심지어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위한 구원의 노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을 여러분 쪽지에다가 써서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근사하게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오래 믿으면 또 무슨 직분을 가지면 또 근사한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비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육신적인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